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환대와 축복을. 이제 어제부로 봄철 속기 신방을 이제 마쳤습니다. 신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환영합니다. 개별 신방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해 줄까요? 믿음의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길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적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입니까? 자, 이런 물음을 가슴에 담으시고 오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 14절, 시편 130편 교독했고요. 로마서 8장 6절 11절,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성서 일과의 말씀 읽어가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 말씀은 죽음 혹은 죽음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생명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 이 깊은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리, 절망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시인은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둠 속에 빛이 비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마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부르짖지 않았을까. 에스겔서 37장에서는 희망 없이 말라버린 뼈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림으로써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의 예언이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 그리고 생명, 부활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1200국적인데요. 다 펴서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자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에스겔에는요 이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보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그것처럼 예레미야는 그 에스겔은 보는 예언자. 자, 에스겔 당시 남왕국 유다는 세 차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이 두 번째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죠. 그리고 바벨론의 그발강가 테라빔이라는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후 나이 30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 약 22년간 긴 세월을 포로 생활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도려내고 새 영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은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뼈들을 자세히 보니까 뼈들이 너무 많아서 한두 사람의 뼈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의 뼈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뼈들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에스겔은 그 뼈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 마른 뼈가 되어버린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후에 이 질문을 따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의 의도, 문제의 본질을 보아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뜻을 풀어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 뼈들은 누굽니까?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즉 이 뼈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된, 그래서 뼈만 남은 존재인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른 뼈들이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장묘 풍습은요, 우리하고 매우 달라요. 가문 단위로, 가족 단위로 하나의 무덤을 씁니다. 부자들은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해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자, 이렇게. 그리고 3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시신을 다시 수습해서 시신 안치했던 그 자리 밑에 뼈를 보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손이 죽으면 똑같이 장사 지내고 또 세월이 흐른 뒤에 뼈를 수습해서 그 자리 밑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한 무덤 안에는 조상 대대로 그 안에 뼈가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래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뼈들이라는 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신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지 여러 해 지난, 그래서 뼈만 남은 유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죽은 지 수십 년, 수백 년이 되어 보이는 유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는 유해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민이 포로가 되었으니까 우선 상당한 수준의 자유를 빼앗겼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민이었던 이들이, 또 가나안 땅에 농사졌던 이들이 다 뺏긴 거예요. 바벨론이 최소한으로 농사를 지게 해주고 나름대로 종교 집회도 허락했지만, 그러나 자유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정말 감내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강가에서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더 큰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고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긴 민족의 신이 싸움에서 진 민족의 신을 이긴 것이라 믿었습니다. 당연히 진 나라 백성들은 이긴 민족의 신을 섬기게 된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섬기는 저 이방 우상인 마르둑 신에게 질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이 지금 버림을 당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선민인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방신 앞에서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 성전도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마당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믿음의 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의 단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믿음의 역사도 일으키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신 거예요.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무너져버린 저들의 믿음을, 죽어버린 믿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은 어떠시죠? 믿음의 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단은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솔론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의 단은 어떨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문제의 본질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고요, 다른 삶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영적인 죽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 속 깊은 존재 심연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믿음에 대한 온전한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어떠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의 회복될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죠. 우선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요, 1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 또는 생기라는 말의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르아흐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과 영이라고 하는 명칭이 10번이나 등장해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상황에서 앞에는 시퍼렇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밀물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입니다. 도무지 자기들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비전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미래의 비전이라 해도 거기 하나님이 빠지면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풍요에 젖어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외적인 회복이고 다음은 내적인 회복이에요. 우선 외적인 회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자리에 찾아갑니다. 그 위에 힘줄이 이제 붙습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아주 그럴듯해졌어요. 그렇게 혐오스럽던 흩어진 뼈들이 이제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온전한 사람이에요.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외적으로 보면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 이어지는 것이 내적인 회복이에요. 뼈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지만 아직 속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드디어 생기가 불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를 한번 보십시오.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럼 다 된 겁니까?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사람의 몸을 빚고 그 코에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외형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명이 약동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 심령에 큰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심령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에스겔서의 요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너희로 나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요절이에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에 3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요, 부단히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 해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알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하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침해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증상이 영적 능력의 상실이에요. 영적인 기억력이 쇠퇴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오래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뎌진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어간 여러분들 하나님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부활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영이 죽은 상태라면,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영적 상태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다시금 영이 소생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5절인데요. 이거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다 보셨죠? 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의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우리 이제 다시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유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과 깊은 이제 친분을 맺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급히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급히 오셔서 오라비를 고쳐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장을 부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또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먼저 예수님은 마중 나온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마르다가 한 걸음에 주님께 달려와서 항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재미난 것은요,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마지막 날의 부활, 즉 종말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지금이 아닌 먼 훗날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어디서 많이 봤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신앙 고백과 내용은 같습니다. 마르다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장래에 있을 부활도 믿었지만 바로 지금 오늘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해 주실 것을 믿지만 부활할 걸 믿지만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에. 예수님은 마르다의 아는 믿음이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부활을 아는 믿음에서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생명과 부활로 오셔서 죄를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내 삶을 움직이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르다를 만나신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를 찾습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위하러 온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의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가셨어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슬픔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그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감동합니다. 반면에 어떤 유대인들은 이래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겠느냐고 그런 비아냥거립니다. 그것이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그의 무덤으로 가셔요. 이미 무덤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증명하죠. 마르다도 이를 증명하는 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예수를 믿을 때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입구의 돌을 옮기신 이후에 하나님께 뭐 하셔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물론 기도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 표적이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것임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41절 42절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우리 세마이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에 8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표적의 목표는 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자, 기도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시자 나사로가 천을 그대로 두른 채 무덤에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친히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셔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영생의 삶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 나사로의 무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어떻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소망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니 마른 뼈같이 메마르고 식어버린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에 머물렀던 예배와 기도,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바라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죽어있던 영을 깨우시고 하나님으로 아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는 믿음을 넘어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